오늘은 신뢰받는 지도자라는 의미인데 오늘 장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태도 굉장히 좀 여러 측면에서 또 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줘라.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을 가르치건 아이는 부모와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알겠죠? 부모가 너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 조금 유명한 말이 됐지만 그 명문 어구 중에 하나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다. 그러면 이제 속장님들의 행동에 속원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속장님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속장님들의 행동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서 제가 이제 교회학교 담당할 때 보면 습관적으로 늦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 반 애들도 다 늦어요. 네, 그 반 애들도 다 늦어요. 그리고 혹시 일찍 온 애들은 예배 안 드려요. 선생님은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리더의 수준 넘어서는 교인들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가 성장하려면 속장님이 성장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목회자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는 교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배워야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맨날 만화책만 보고 제가 맨날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배우는 놀러 다니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찌를 쳐다보면서 삶을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게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가 있지 저게 무슨 배움의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근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했던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이제 전 그런 고민이 아직 있어서 그런 거라면 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고 배우고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성장의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 뭐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의 리더의 수준을 올려야 그래야 공동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장 교육을 제가 계속 이렇게 배가 고픈데도 하는 거죠. 예.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이게 심리학자이고 교육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5살이 되면 가치관의 영역에서 당신의 영적인 인도와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5살짜리 애가 뭘 알아? 아니에요. 5살짜리 애가 제일 왜냐하면 그때 애들만큼 부모를 따라하거나 선생님을 따라하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크면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부모 보고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그런데 그나마 따라하는 나이가 언제냐?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dobson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한 5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인도와 지도를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손녀들, 손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자녀가 뭐 아직 유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좋은 집사님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없잖아요. 계획 있는데 제가 무시하면 큰일 나니까. 네. 이제 그 손자 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선물을 준다 했을 때 혹시 그것이 책 선물이라면 신앙서적을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근데 왜냐하면 첫 번째 선물 받은 책은 그 웬만한 아이들이라면 그거는 기억에도 남고요. 그리고 읽게 돼요. 제가 6살 땐가 책 선물을 부모님한테 처음 받았는데 그때 그 선물 받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스토리였어요. 근데 6살짜리 애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밥을 먹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손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그 그림이 좀 들어간, 사파가 들어간 그 책을 읽으면서 습득을 했던 거.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이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책 선물을 처음 준다면 또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한다면 저는 책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신앙서적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보고 그렇게 했냐 그러면 제 기억은 잘 아는데 애는 쓴 것 같은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하도 책을 안 읽어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뭘 좋아할까 생각을 했더니 삼국지 싸우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혔던 기억이 나거든요. 책은 읽혀야 되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신앙적인 흐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게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훈련된 믿음의 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원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한다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나도 민망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아까도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격려를 먹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격려를 먹고 성장한다. 이제 여러분 칭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요령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칭찬할 때는 없는 사실 가지고 만들어서 칭찬하면 안 된다. 칭찬할 때는 주로 뭔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칭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칭찬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칭찬이 미래지향적인 칭찬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칭찬. 근데 이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몇 가지의 칭찬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방향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야 너는 왜 키가 이렇게 작냐 이거는 절대 좋은 메시지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 키 작은 걸 어쩌라고. 예? 또 부모님은 그런 얘기하면 아니 부모님이 작으니까 나도 작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로 칭찬을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금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좋아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그래서 나는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교만보다 더 나쁜 게 자기 비하예요. 차라리 난 이렇게 잘났어 그러고 잘난 척하면 하나님하고의
망가질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진 않아. 근데 나는 몹쓸 인간이야,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행복해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다못해 외모부터 여러분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눈, 코, 입 다 있으면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 뭐부터 확인해요? 손가락, 발가락 확인하죠. 그거 있는 것만 해도 감동이잖아요. 이야, 그거 뭐 생겼느니 잘생겼느니 따져야 안 생겨. 손가락이 뭉툭하니, 물론 잘하니까 너 손은 왜 이렇게 짧냐, 왜 이렇게 뻣뻣하냐, 뭐 별 얘기를 다 하기는 하더만 그거야 나중 얘기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짧으면 재주가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그런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최선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칭찬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100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을 했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이 수준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요. 이 칭찬을 하더라도 위를 바라보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인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잘하고 있고 잘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장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건 칭찬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못한다고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면 더 멋진 교회 이룰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칭찬은 최선을 기대하면서 칭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의 성취가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거든. 사람의 그 욕구, 좀 이렇게 사람의 욕구가 이 삼각형으로 돼 있다 그래갖고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철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한글로 할 걸 잘못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매슬로우. 이게 공부한 지가 오래되면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면 이 욕구가 이렇게 위계가 있다고 가르쳐요. 5단계.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었는데, 생존의 욕구.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다른 욕구보다도 난 살아야 돼! 이 욕구가 가장 큰 거예요. 이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대요. 이제 생존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생존을 위협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게 안전한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불안하게 있다가 결국 부모를 따라가는, 부모에게 속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한테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욕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거 잘 못해요. 네? 혼자 살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누구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행을 혼자 해보면 혼자 하는 여행이 참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뭐 혼자 하면 나름대로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보기 싫은 것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지 않는데, 혼자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하지만 외롭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이 힘들어요. 이게 사회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욕구가 상위 네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욕구예요. 자기가 존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여기까지 채워지면 이 욕구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 이제 자기 재산도 어느 정도 읽었어. 근데 친구 관계도 좀 나름대로 괜찮아. 그 다음에 뭐 해요? 사람들이 주로? 그 다음 되면 뭐 시켜요. 이렇게 회장도 많고. 예? 저도 지금 올해, 진짜 저는 솔직히 하기 싫은데, 동기 회장이에요, 제가. 저희 88학번 동기 회장인데,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가 한 8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 맡고 굉장히 이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잘 못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까지 되면,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거든. 나는 교회 일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인데 자꾸 뭐 시키지 마라. 그런데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명성을 쌓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존경받는 교수님들, 아니 뭐 저 정도면 됐지 뭘 도대체 더 뭐라고 하겠다고 정치를 하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정치하다가 정말 그 욕만 실컷 얻어먹는 경우도 많고, 과거에 표절했던 거 다 걸려갖고 망신만 당하고 좋을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 이게 많으니까 이게 정치적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위계로 이렇게 정하면서 이 아래쪽 욕구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어요. 저게 욕구대로 실현되냐? 에이, 그거 나 인정할 수 없어. 근데 학자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이런 욕구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성장은 욕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욕구가 없으면,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게 이제 욕심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욕심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순수한 욕구, 이거는 우리가 우리일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런 욕구가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그런 욕구가 없어.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교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좋게. 네? 그 욕구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무능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욕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삶이 열정이잖아요. 베드로요, 욕구 많으니까 잘난 척하고 나대고 오지랖이 넓어갖고 맨날 혼나고, 그지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욕구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 욕구가 잘못 쓰이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되고 필요 없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지만, 우리가 성공을 위한 욕구는 좋은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욕구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이런 욕구에 따라 성취를 원해요. 이걸 이제 성취동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동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삐뚤어진 문제가 되지만 이것들이 나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성취동기를 자극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취동기를 자극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독려받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칭찬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쓸 말이 없으니까 얘가 글을 잘 쓴다 이렇게 성적표에 거짓말로 기재하는 바람에 제가 글 잘 쓰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글을 잘 쓰는 줄 알고 각종 글을 썼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요새 뭐 사실 가끔 글도 쓰고 네?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네 번째,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껍데기뿐인 칭찬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칭찬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맡고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예를 들면 칭찬을 하더라도 누구 속회원이 어떤 일을 감당을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알고 있다고 잘 되냐?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존이 배우고 적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익혀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적어도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삶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 속형 가보겠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실은 현대가 고도화되면서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스트레스가. 뭐 하나 할래도 스트레스가 많아. 요새는 또 뭐 전산화가 너무 많이 되어갖고 하여튼 뭐 할래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뭐 상품 ASL 하려고 그래도 뭐 그렇게 누르라는 게 많은지.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걱정을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까. 나 이렇게 짜증나는데. 버리고 싶어요, 핸드폰을.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많은 거야.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손목에서 많이 옮겨 다녔는데. 예. 저도 모르고 불평해갖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분노가 우리 안에 많이 쌓여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안정에 대한 욕구였잖아요. 안전하고 사회적 욕구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걱정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집값 떨어지죠. 주식 떨어지죠. 야, 투자해놨더니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돈 없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돈 없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투자를 안 했거든. 손해를 안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인 거죠. 공부 1등 하는 애들 스트레스 없겠어요? 학생들 가르쳐보면 걔네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아요. 걔네들 고민 많죠. 왜? 1등에서 내려올까 봐 걱정이에요. 쫓아오는 2등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 그 2등은 행복하냐? 아니 왜 나는 1등이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행복하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걔네들도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 걔네들도 얘기해보면 목사님 저도 공부 잘하고 싶다고요. 애들 맨날 그래요. 걔네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끔 공부하기 싫으면 땡땡이라는 걸 쳤는데 공부하는 애들에 비해서 땡땡이 치면 짜릿한 건 있지만 땡땡이 치는 순간부터 불안해요. 걸릴까 봐. 안 쳐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해. 그게 알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안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생기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 불안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불안증이에요. 이게 앵자이어티라고 부르는 불안증.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증이에요. 공포증하고 불안증하고 차이가 뭐냐면, 공포증은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포비아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 공포증, 벌레 공포증, 혹은 어떤 특정 공간에 가면 이제
거기서 공포를 느끼는 그런 폐소공포증, 이런 것들이 공포증이고요. 불안증은 원인이 잘 없는데 그냥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이런 불안증 이런 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잠깐 불안하고 내가 잠깐 무섭다고 그게 질병은 아니에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질병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오늘 내가 불안해. 나 심각한 불안증 아니야?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뭐 공포증 어디 배운 건 있었고 초등학교 때 자기는 답답한 데 들어가면 폐소공포증이래.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래. 그 다음에 혈액을 보면 무서우니까 이게 혈액공포증이래. 아니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리면서 그랬죠. 아빠도 무섭다 이놈아. 아빠도 공포증이냐? 그러니까 이게 다 공포증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공포스럽지 않으면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바이킹 타고 그러면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이렇게 돈 내고 고문당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연애할 때는 안 무서운 척, 저희 아내는 다행히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거 안 무서운 척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가 오래 하고 이제 뭐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타요. 나 싫어해. 안 타. 사람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게 맞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서운 그 공포가 극심해진다거나 혹은 이게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정신적으로 불안한다 그래서 내가 공포증이 있는 거나 불안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1년 내내 불안하고 그러면 병인 거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밖에 출입을 못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중에 이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해진 만큼 더 많이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사회가 막 변하는데 쫓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제 뭐 밀리는 것 같아. 거기서 오는 공포증.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이 업체에서 일반 기업에서 말단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이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지전적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훌륭한 분이죠.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왔어요. 아니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재산도 그만큼 벌었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배부른 투정을 하는구만. 근데 그분 진짜 무섭고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는 불안과 싸우는 당신에게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정하면서 옛날에 나왔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생각하면서 라디오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알죠.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근데 어쨌든 그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앞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거기 중에서 잘 정리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불안을 얘기했지만 그 불안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불안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을 다룬 게 신앙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편안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편안한 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 죽음은 생존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죠? 우리의 인생 100년 후에, 죽음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구 위계설에서 보더라도 이 근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인 기준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안, 이 문제를 예수님이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안의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고, 그 불안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다. 불안해.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 불안의 극복은 뭐예요? 주님이죠. 그렇죠? 명확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불안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불안해요.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면 또 오늘을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뭐 맨날 걱정이죠. 아침 뭐 해 먹을까? 야, 새끼 밥 해 먹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이제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꽤 많은데 뭐 배달할지 이것도 맨날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돌림판 하나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갖고 찍어서 나오는 대로 먹을까. 고민하기가 싫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삶의 연속 속에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은 이기는 거다. 그 불안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답은 주님께 구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다. 그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우리 최고의 무기예요. 전가의 보도예요. 해결 안 되는 것들의 해결책이에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그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시편을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시편의 앞부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묘하게 뒷부분으로 가면 이런 기도를 적어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안에서. 그러다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끝나는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분석하고 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 존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신앙적으로 극복하는 것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관계가 불완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할 수 있기 위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기도가 열쇠다. 이렇게 이번 주 속회공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들, 우리 부속장님들 주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배움을 가졌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배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 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속장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장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